옛날 한 작은 마을에 평화롭던 이 마을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떨었어요. 만약에 소문대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보존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이런저런 생각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가 자기 가족을 지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모두 다 두려워 떨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전쟁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아주 작은 꽃을 발견했어요. 그 작은 꽃은 다른 꽃들보다 작고 여렸지만 아주 강한 색깔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 꽃을 뽑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꽃 좀 보세요. 이 꽃은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기에도 아무 걱정 없이 꽃을 피웠다고요. 우리도 이 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두려워 떨고 주눅이 들어 있기보다는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힘을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어린아이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어린 소녀의 말에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예쁜 꽃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벗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힘 있는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미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단단히 함으로 마침내 그 전쟁을 용기 있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격려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삶의 자세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BC 8세기 후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점차 그 세력을 남쪽으로 이제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점점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정작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미 파기되고 구약 선민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리고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아수르의 공격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한 거예요. 누가 봐도 복받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특별히 사랑한다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땅은 황폐해졌고, 그리고 손에 피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계획은 실패했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빛과 희망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절망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지금 우리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시지?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미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땐 절망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고통과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로 눌린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인하여 흑암에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인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을까요? 뭐라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소망을 주신다고?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환경은 소망의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생명의 길을, 생명의 동산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불칼로 지키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분리죠.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죄가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거예요. 이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평강의 왕으로 보내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누가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다른 자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거저가 아니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불화를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지금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있고 오늘 또 휴가 나온 청년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국가의 법이 아니라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면 누가 자원해서 군대를 가겠습니까? 또 이제 1월 14일 날 또 군대 입대할 청년이 또 있다고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아들을 군대 보내본 부모님은 알거든요. 아까운 아들을, 나 혼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18개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니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군대 간 아들을 부모가 한신들 있겠습니까? 반신들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양보하듯이 하나님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18개월 동안만 양보하면 다시 돌아와요. 의젓한 남자로 변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1년이 아니고 1년 반이 아니고 무려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엄마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젖 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잊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손바닥에 너희를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리 평안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평안해야 할 2살 이하의 가정이 모두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무참히 학살 당해야 할 가정의 부모들에게 무슨 평화가 임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잠잠하던 유대 땅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코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장 창세기 12장 2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근데 아주 그냥 큰 민족이 아니라 아주 고통받는 민족으로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이제 학대받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어요. 살려두면 산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바로가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읽어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아들이면 죽이래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쩌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운명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외면하셨나? 방관하셨나? 그리고 이제는 산파들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가봤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벌써 출산했어요. 아들인 걸 확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그들은 그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완악한 바로가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고통을 방관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모진 학대와 고통, 노동 견디게 하게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요. 40년 후에, 아니 모세가 태어난 지 80년 후에.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다 알고 계시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서 구해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지상 대명령 주시려고 할 때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차원의, 공기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가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해방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오직 자유를 얻는 것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나는 평강의 왕이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들렸을까? 어떻게 들렸을까? 결코 믿을 수도 없었고 기뻐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 고통 끝, 행복 시작. 아멘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믿어보니, 여기까지 와보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시고 방관하시지?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문제 해결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박해와 시련을 만났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문은 평강의 왕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은요,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육신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고 사랑하는 육신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암송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만 소속이 달라져서 다 같이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제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당장에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가로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강하라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평안을 선포하세요.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평강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인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혼돈으로 가득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도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평강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서로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를 이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고 이웃과 평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되는 것, 이웃과 내가 평화하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다고요? 뭐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닌데 기뻐해도 되나? 미리 가능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흉년이 왔네요. 아브라함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밥은 며칠 안 먹으면 죽죠? 흉년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나 봐요. 누구야? 관심 가지니까 제 누이예요. 바로가 데려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날 밤에 바로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내 이놈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빨리 돌려줘. 그게 한 번이었나요? 또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아브라함에게 일찌감치 아들을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다리도 안 주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셨나 봐.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아니래요. 하나님이 일찍 좀 주시지.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쓰실 거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면 일찌감치 좀 그 고통 안 받고 그 노예 생활도 없이 감옥도 안 가고 요셉이 바로 출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내가 히브리 민족 구원할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모른 척 하시더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썩고 난 이후에야 불러서 이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 저 삶에 어려움 없이 쉽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삶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오케이, 그렇게 할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세상에 모세가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요즘 시쳇말로 썩으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우리는요 이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안 됐어 그러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면 이제 가. 하나님 심술쟁이신가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지금 평강이 없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안 드려지십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데 주님, 제 마음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아직 평안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에 캐롤라이나 북부에 있는 어느 산에 작은 오두막집에 농작물이 심겨진 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산에는 2명의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거의 3년 동안이나 외부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연합군에서 탈영한 이후에 이곳으로 도망쳐 나와서 산속에 집을 짓고 자신들이 생계에 필요한 땅을 경작하며 군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쟁은 이미 2년 전에 끝났는데 평화가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채 산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2000년 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은 속한 공동체에 우리 나라 민족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